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동행하시다가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그 핍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곳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표로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은 의기가 당당하여 나머지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7장과 8장 서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핍박을 하더라도 복음은 더 흥황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올수록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파될 것이며 능력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절대 굽히지 않고 사마리아 성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선포될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부정한 곳입니다. 구약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곳이고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던 근원지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성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 여인을 만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이 여인이 그 마을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시고 준비되어 있으면 심령의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흩어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흩어져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 핍박을 받아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정말로 주님이 그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뭐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이들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데 무슨 핍박이 오겠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남편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니까 남편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또 많은 고난과 핍박과 막 연단 많은 것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오는 사람들,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나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나가서 그렇게까지도 하기도 힘들고 참 그런데 우리나라만 다 선포되어져도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면 목숨도 두렵지 않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는 곳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곳도 있지만 그래도 막 숨어서까지 막 중국같이 막 그런데 막 숨어 다니면서 막 지하로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막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엄청납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정말로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치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곳에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물품으로 후원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인간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자기 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정말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존경합니다. 항상 그분들을 존경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이 심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민들레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민들레가 때가 되어서 꽃이 피고 홀씨가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까 민들레 홀씨가 본체에서 떨어져 바람에 몸을 맡기고 예, 떠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홀씨는 어디로 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낯선 장소에 홀씨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홀씨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다음에 씨가 발하여서 민들레가 되고 다시 이 민들레는 홀씨를 만들어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민들레가 그렇게 하듯이 이것처럼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나를 세상으로 보낸 그곳에서 복음을 심게 하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이것이 홀씨가 되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게 다 사람들이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예, 그것을 예, 땅에 묻어주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한다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고 해서 막 돈을 엄청나게 주시고 뭘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축복은 정말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다 보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예.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지 내려놓고 나서 보면은 많은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예,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많았던 제가 욕심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욕심이 이렇게 욕심이라고 해봤자 정말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욕심, 복음에 대한 욕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더 할까 이런 거 그런 욕심 외에는 막 이렇게 막 돈을 어떻게 벌고 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에게 정말로 그 주님을 전파하여서 그 영혼이 예,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 천국 백성 되는 거 그것이 예,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쓰임받는 분들이 더욱더 많고 기도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라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막 산에서 막 진짜 금식기도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 옛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만큼 예, 살 수가 있고 또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세계 각국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상의 핍박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있다면 나는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급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은 내가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에 그 환난과 핍박도 경험하여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감사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지금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도 버린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세에서는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가 있었는데 왕이 세워질 때 복음을 선포했고, 예,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복음을 선포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제자들은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현재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이지만 지금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일 전할 거라 하면 늦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들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당장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내일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세요. 둘째로 사마리아 부정한 곳에 복음을 선포하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7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과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은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니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입을 벌린다고 할지라도 이 단어는 설교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듯이 선포하여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하나하나 쪼개어 확실하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며 이들이 완전하게 복음으로 무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말씀대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선포하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이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부정하게 살았던 삶을 주의하면서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며 최선을 다하고 오직 주님을 받들기 위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심령에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유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빌립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설교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빌립을 우러러보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따라간 것이면 이 복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잘하면 설교자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 또 기도원 같은 데도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누구의 말씀도 다 중요합니다. 잘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좀 못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가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하면 설교자를 따라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자신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어떻고 어떤 분도 막 자기를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사모를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기도원이나 교회나 누구의 자랑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자랑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자랑 듣기 위해서 교회나 기도원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설교하는 자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를 주의 종으로 세워놓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런 것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오직 저분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듣는 자들도 그렇게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설교를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분이 전파하시는 그분 입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따라가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육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빌립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설교에 빌립이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빌립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지만 빌립이 하는 말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가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요,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십니다. 뭐든지 주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만 믿고 막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사마리아 성에 예,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죠. 십자가 복음이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심령에는 부정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도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도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어 주시고 사마리아 성에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유대인들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 이들은 부정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그 성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며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 주님이 항상 계시고 예, 장막을 치듯이 그들이 심령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거주하시니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들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작은 기도 하나라도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늘 한번 느끼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친 사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빌립이 그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성의 십자가 복음에 선포된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부정하다가 생각하여 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예,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에 나에게 속죄의 그 기쁨이 넘치게 되면 육체의 질병이 예, 떠나게 되고 영혼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어떤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정말로 아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 찾아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그런 것들을 생각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로 그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다 평안해 보여요. 다 평안해 보이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지금 삶에 있어서 내려놓다 보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또 주님께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거. 예. 조상으로부터 내렸던 모든 쓴뿌리의 저주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 내 사지백체 오장육부에 있는 더러운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것들 하나님이 다 끊어주십니다. 다 떠나게 하십니다. 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축복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이, 축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심령의 상태가 사마리아와 같은 척박한 그런 상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여 고민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마리아 같은 척박한 상태, 또 아니라면 내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이제 고백할 수 있도록 체험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며 또 좋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하얗게 지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찮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이미 나를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나 아무리 나를 비웃고 못났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잘났다고 높여주시고 부정하지 않다고 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잖아요. 그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눈물이 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나의 육체의 짐과 영혼의 짐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헐어버리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육체의 영혼의 짐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미련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좀 전에 말했듯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몇 개월 동안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탁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평안함을 얻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게 되면요, 내가 내려놓게 되면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무언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눈물만 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앉아서,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듯이 이렇게 딸과 아버지가 대화하듯이 저는 그런 식으로 대화합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아파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나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내 마음이 그랬던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언제 그랬던가, 모든 것이 금방 해결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해서 웁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무거운 짐이나 모든 고통들을 고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모든 영혼의 짐을 주님께서 다 청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그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온 것처럼 내 심령에도 이 시간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처럼,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한 번만 와봐라. 옛날에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 번만 와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누가 책임졌어요? 주님이 책임졌어요. 저도 우리 친구가 한 번만 자기 교회 와봐라, 이것이 인심 써서 제가 갔습니다. 내가 너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리고 안 가도 상관이 없지, 이렇게 하면서 한 번 가준 것이 제가 오늘날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로 잘한 것이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주의 종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시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세상으로 갔잖아요. 근데 다시금 주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결혼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이 너무나 잘 됐다. 내가 그것이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정말로 그 와중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정말로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면서 그 모든 아팠던 거, 그 고난과 고통, 아주 무지막지했던 일들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너무나 좀 그런 짐이 있었는데,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서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이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간 일들은 다 지나간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잘 살았고 못 살았고가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오직 예수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랐고 그 사람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죽어가는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새 생명 얻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정말로 큰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